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엽사를 놓으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또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3대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첫 번째 중요한 절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근원은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라고 해서 모에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은 구정, 추석, 이렇게 우리 민족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 조상의 어를 따라서 내려오는 하나의 절기로 지킬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즉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7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데, 그 7가지 중요한 절기는 우리들이 많이 익혀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오순절, 그게 바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와서 7월 1일에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절, 대속제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행된 초막절,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오순절이 바로 오늘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칠칠절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이 되셨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 무덤 속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월 14일 금요일, 1월 15일 토요일, 1월 16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7절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77에 49일, 77, 그래서 77절입니다. 그 다음 날 오순, 5오에 열흘 순자를 씁니다. 상순, 중순, 하순이라는 말을 쓰죠. 그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바로 구약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토라를 받았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날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1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계시고 난 이후 예수님이 10일째, 50일이 됐죠. 50일에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토라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날이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3대 절기 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 위하여서 오늘 특별히 시편 51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 인도자에 맞추는 노래, 표절은 항상 1절이라고 했어, 히브리 원문에. 그런데 오늘은 10절, 11절, 12절 이 중요한 세 구절만 살펴보려고 표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표절을 보면 다윗 같은 성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었던 그도 실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름 아닌 밧세바를 동침한 후에 그가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건 참회 시입니다. 회개 시예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멀어진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참회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좀 전에 연주했던 엘피스 오케스트라 그 곡이 바로 뭡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네 부모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정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은 타우르예요. 타우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pure, 순수한, clean, 깨끗한 의미를 담고 있어. 정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배경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1절에서 6,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이 다윗의 고백, 그가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pure heart,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다윗의 고백인 시편 12편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그 도가니에 7번 달여난 은 같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니까 결국 그의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순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이요. 이게 바로 타우르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또 다른 다윗의 시 시편 19편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깨끗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마음,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려면 죄 가운데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어요. 시편 24편 3절 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아멘 자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굽니까?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타오른 정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시작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욥기 8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pure heart,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견고한 마음을 주옵소서. 견고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시편 51편 10절 하반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 하니까 정직하니까 우리는 어떤 아니스트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은 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견고하게 세우다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견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 바른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겠다. 사무엘하 7장에 영원한 견고한 왕자를 허락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감사 기도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이 세우사라는 단어가 바로 쿤이라는 단어예요. 정직한 그 단어가 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24절에 그가 세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2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견고하다는 말이 쿤이에요. 24절에 세우사 견고하게 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왕이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참여 우리 모든 죄의 양가족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를 어디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견고한 신앙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합니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우리가 하는 100% 중에 40%의 염려, 걱정, 흔들림은 지나간 거래요. 그리고 50%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것 또한 염려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0분의 10 중에 10분의 9, 9가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과거적인 염려, 현재적인 염려, 미래적인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총과 칼에 의하여 무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은요 몇십만 명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놀랍게도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흔들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굳건한 마음, 견고한 마음으로 세워달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찌라 되게 뭡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부흥집회에 오셨던 김대성 목사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8가지 방법의 8가지 소개 중에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이 염려, 걱정, 두려움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다름 아닌 거예요. 견고한 영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돼요. Let us our fix unto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픽스해야 돼요.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세상,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정직한 영, 견고한 믿음을 달라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세 번째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시편 51편 1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Pure heart,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뿐만 아니라 견고한 마음.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거를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까봐. 그는 11절을 통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제일령 같은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것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항상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다윗이 안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이에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음에 늘 붙들어야 돼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세 번째 고백,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느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 1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사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영어로 번역할 때는 jo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joy, 기쁨,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joy라고 하는 것은 뭐냐? J-O-Y 할 때 J는 Jesus first. J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단어예요. First는 Jesus예요. 두 번째 O는 other, 옆에 우리의 영가족들이에요. 세 번째 you,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먼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옆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도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내 안중에 없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며 생각하는 그런 사람, 바로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조이라고 하는 이 기쁨, 즐거움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영가족들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혹시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기도행전을 돌아보면요, 곳곳에 티슈가 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늘 메마르지 않아요. 광주 극동방송 중고 기도에 그 설교하러 가도 거기에 앉아있는 곳마다 다 티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때로는 참회의 눈물. 이게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그 고백. 이사야 12장 3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물을 얻으려면 우리에는 그 기쁨의 구원의 은혜,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병이 구약에는 나병이에요. 지금 항세병이라고 하죠. 세포가 죽어가는 병이 뜨거운 것을 대해도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눈썹이 빠져도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병보다도 한센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나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을 피택했습니다. 아직 장로님은 아니지만 과정을 거쳐서 가을 노예 전에 장로 고시를 보고 최종적으로 노예에서 인준을 허락하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장립식을 거행합니다. 그럴 때 안수 받을 때 그 첫 감격,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200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그 감격, 네 분의 권사님이 이제 피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으로 우리의 자리가 위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했을 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다르잖아요. 벌써 경호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인 대표 아닙니까? 달라요. 내가 과거에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는 그 순간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영적인 나병. 유명한 부흥사 한 분 목사님께서 여수 예양원이나 고흥의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데 그분들이 이제 현대 의술을 통해서 요즘에 낫게 되나 봐요. 그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낫게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집성촌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다 보면 어디입니까? 봉동 쪽에 있잖아요. 익산 그쪽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아가지고 모여 사는 곳이. 그분들이 낫기 전에는 하나님 제 질병만 고쳐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전부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흔히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곳에 부흥집회를 갔더니 예전에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내가 이 나병만 고쳐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다 교만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아니하고 봉사도 안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을 바랬는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문둥이 자식들아. 그 말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과거에 자기가 문둥이였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나병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눈물바다가 되고 다시금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간증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영적인 나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영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없어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나병 환자예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시온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줍니까? 영원한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제를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 이 전 모든 구절을 봐야 되지만 10절, 11절, 12절 이 네 가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정한 마음을 주시고 견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 서로과 찬송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